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빛들의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말씀을 통해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창조의 빛을 우리의 삶의 쪼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여호와의 영광과 그분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아,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아,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비록 온 세상이 어두워도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님 빛이 임하십니다.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복음 가지고 주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곳에, 하나님 사랑 이곳에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 내 안에 성령의 능력 교회 위에 넘치길 원하네.
우릴 미워하는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는 눈빛들 사랑하길 원하네.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친 생명 다해 전하리라. 하나님 사랑 이곳에, 하나님 사랑 이곳에, 예수의 복음 내 안에, 성령의 능력 교회 위에 넘치길 원하네. 아니라 말하는 세상, 우릴 미워하는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는 눈빛들 사랑하길 원하네.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 생명 다해 전하리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 복음이 내 안에 넘칩니다.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 생명 다해 전하리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아멘.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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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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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믿습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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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구원의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우리 한 번 더 예수 예수 이름을 외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들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인생이며 수고하여 애쓰지만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인생이지만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이 역전의 날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나뉘어지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과 다툼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이루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내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단기 선교가 주님이 빛나시는 귀한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 구만리 교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기간 동안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다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날씨 속에 성경대학과 뉴스송화의 훈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은혜 주시고 배움이 겸손과 사랑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의 사역인 애플트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꿈트립이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 물질, 사업, 결혼, 관계 등 수많은 문제의 짐을 살아가고 갈 때에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짐, 우리의 염려를 맡기어 영원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쉼없이 달리시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피곤치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새노래 명성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찬양대와 담임 목사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은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 60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다리심과 준비하심 사이에서 라는 제아의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의 고백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죄를 맑게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시작. 성도님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성도님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4장 끄트머리를 읽었고 마지막 장인 25장이 이제 바로 다음 장이에요. 이제 끝나는 건데 오늘 사실 25장 7절까지 갑니다. 방금 읽었던 18절, 19절, 20절에 이어서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여기의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이고요, 멸망의 어떤 그 모습이고 시드기야가 결국은 잡혀가게 되는, 왕도 끝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정말 어쩌면 참 그 은혜의 명맥을 이어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아예 그 바톤을 떨어뜨림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뛸 수 없게 만든 장본인일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이어왔던 죄를 막아서지 못했던, 스탑시키지 못했던 그런 비운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의 최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6절 7절이에요. 제가 6절 읽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같이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의 누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왕이 죽었습니다. 남유다의 그래도 선망의 대상일 수 있는 포지션이고 가장 한 나라의 큰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의 비참한 말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평안하고 자기 나라가 건강하고 자기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있을 때 왕은 두려울 게 없지요. 행복하지요. 또 권세도 마음껏 부리면서 무언가 자기의 만족도 누리기에 참 좋은 위치가 왕이지만 그 나라가 함락되고 멸망하고 끝을 보이게 될 때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또한 왕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시드기야가 끔찍한 최후를 당하게 되는데요. 신문을 당했다. 신문을 당했다는 건 고문당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앞에서, 그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죽여버렸어요. 보라는 듯이 죽인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두 눈을 뽑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바벨론 이국 땅이고 이 땅을 점령한 이제는 유다도 속국이 돼버린 거죠. 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 사중고를 겪게 됩니다. 제가 시드기야의 인생을 좀 많이는 안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조금 나오고 역대하에 조금 나오지만 사실 제일 많은 분량은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서에 나오거든요. 예레미야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예레미야가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들을 무시하고 막 그랬던 왕이 이 시드기야인데요. 시드기야를 찾아보면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잔인한 그림은 빼고 요거 정도로 제가 골라봤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최후입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최후예요. 보시면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겠고요. 눈을 가리고 있는 건 가린 게 아니라 뽑힌 거를 의미하지 않을까 싶고 쇠사슬로 결박도 되어 있습니다. 아래 누워있는 사람은 아마 아들 중에 한 명이겠죠. 근데 왜 아들의 또 눈을 가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참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 그림 그린 사람이 저는 성경을 좀 별로 고증을 잘 못한 느낌도 좀 들어요. 이를테면 고문을 당했으면 온몸도 좀 상처도 좀 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의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할 때 당연히 벗겼어야 할 법한데, 그리고 왠지 그럴듯하게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고 왕좌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마치 여전히 왕인 것처럼 보여주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렇게 왕관을 쓰고 있고 왕좌에 앉아 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고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덧없음을 표현하는 것 아닐까? 우리는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우리가 왕위를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영광이나 그런 어떤 권세나 그런 만족이나 인간적인 많은 것들이 참 우리에게는 저렇게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때가 되어 두 눈이 뽑히고 아들이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인생의 덧없음을 마치 조롱하듯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시드기야, 저는 왜 눈을 뽑았을까라는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했구나, 그냥 역사적인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사실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참 좋지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눈을 뽑았을까? 저는 세 가지가 답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삼손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삼손 나중에 두 눈 뽑혀가지고 이렇게 맷돌 굴리면서 노예처럼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밀어가지고 한 거 기억하시죠? 눈을 왜 뽑았습니까? 더 이상 이제 세상을 보면서 그 힘을 쓰지 못하도록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삼손처럼 너 시드기야도 두 눈 뽑을 테니까 허튼 짓 하지 마라. 어디 탈출해가지고 쿠데타 일으킬 생각하지 마라. 아직 그 이스라엘 왕조, 유다의 왕조는 남아있다, 이런 말 할 생각 마라 라는 마음으로 눈을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하나 해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건 굉장히 잔인한 건데, 바벨론이 참 잔인한 건데 아들들을 먼저 죽였어요. 누구 앞에서? 시드기야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성경 표현에 보면 눈앞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눈앞에서 죽이고 나서 눈을 뽑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인생 가운데
남겨진 마지막 장면은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에요. 평생 그거 기억하면서 그 잔상 떠올려지는 마지막 그 모습 기억하면서 고통 가운데 죽으라, 절망 가운데 죽으라 라는 굉장히 잔인한 사형은 아니지만 잔인한 형벌이고 또 비참한 형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너 힘쓰지 마, 너 두 눈 뽑혔으니까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마랑 잔인하게 두 눈을 뽑고 그 전에 아들 죽은 거를 보여줌으로써 비참한 인생, 절망과 그 괴로움의 인생, 그 고통 가운데 살아라 라는 이 제스처 외에 영적으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너의 눈이 잘못 봤어 라는 경고 같아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3차 침공을 통해 가지고 이 남유다를 짓밟아 버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 아들도 죽고 이거 한 거거든요. 남유다가 멸망당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다시 또 그의 형제였던 요야김도 그랬고 그의 형제였던 여호아스도 그랬는데 다 같이 가까이 있는 애굽 편에 다시 섰다가 이런 결국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벨론의 왕이 아마 본때를 보여주는 식으로 두 눈을 뽑았을 것 같아요. 너 잘못 봤어.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되는데 잘못 봤어.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섬겼어야지 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들을 좀 찾아가지고 조금 보는데요, 어떤 주석가가 역사 쪽으로 전공을 했는지 아니면 역사 쪽에 조예가 깊은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시드기야가 눈 뽑혀서 지금 이제 끌려가는 시드기야가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잘 살필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바벨론 편에 서 있었을 것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럴듯한 얘기지만 이게 그냥 역사학자의 입에서는 나올 말이지만 주석가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신앙은요 눈앞에 보이는 애국과 바벨론 중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앞에는 바벨론과 애국과 바벨론, 좀 더 가까이 있고 나와의 오랫동안 그래도 힘을 모았던 애굽의 개념이냐, 아니면 신흥강국 바벨론, 우리를 몇 차례 질밥을렀던 저 민족이냐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바벨론이 있고 눈앞에 애굽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 여러분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벨론 왕이 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갈 때에 뽑으면서 너 네 눈 가지고 제대로 못 봤구나, 너 눈이 좀 삐었구나, 어디에 애굽을 바라봐, 나만 봐야지 하는 정치 역학적인 제스처를 취했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커다란 심판 가운데에 왜 바벨론 눈치 보고 왜 애굽을 바라봤니, 나 여호와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었어야지 라는 주님의 분명한 심판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렇듯 저울질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랑 뭐 어디 태워다 주는데 가고 있는데 저는 둘째 아들이랑 친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너는 나중에 커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뭔가 구체적이고 막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니까 이지선다 내지는 OX로만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나중에 커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 근데 돈 많이 벌려면 너무 고생해, 힘들어, 맨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니? 아니면 돈은 그냥 적당히 버는데 놀 수 있고 자유롭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막 할 수 있는 인생 살고 싶니?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저희 둘째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후자. 권사님 정확하십니다. 네. 저희 둘째 아들은 돈 따위는 별로 필요 없대요. 그냥 탱자 놀면서 살고 싶다라는 아주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요즘 젊은 세대들 그저 저희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어린아이는 아니죠, 고등학생이니까 그런 정도 중고생만이 아니라 요즘 젊은, 여기 청년들도 많이 앉아 있습니다만 MZ세대나 이런 친구들이 예전의 어른들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워라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나 돈 많이 준다고 내 인생 막 온몸에 골병 들고 내 인생의 시간 다 뺏기는 그런 인생 안 살 거야. 적당히 벌더라도 내 라이프, 내 삶을 좀 찾아가면서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과 삶의 밸런스,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무언가 직업을 구할 때, 내 인생의 앞날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건 뭔지 아세요? 일이냐, 삶이냐, 돈이냐, 내 만족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회가 우리 가운데 너, 돈, 그리고 만족, 일, 그리고 삶, 이런 것들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기운이 난 60대 40이야, 나는 반반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딴 거 필요 없고 일단 돈 많이 벌어야 돼, 여러 가지 많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 왜 이지선다냐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 두 가지만 보면서 고르를 하다 보니 내 기호에 맞는 밸런스, 내 인생에 가장 적당하고 내가 원하는 밸런스 찾는 것이 요즘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이 아이들의 생각 속에 가득하더라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일과 삶의 밸런스, 돈과 만족의 밸런스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지키고 그 직업을 통해서 사명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내게 주신 직업,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일터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애굽이 여기 있고 바벨론이 여기 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밸런스 찾는 인생이 아니라 애굽과 바벨론 너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드기야는 안타까웠어요. 결국은 바벨론 조공 바치다가 조금 밸런스를 좀 취하다가 내통하던 애굽에게 싹 붙어가지고 한번 대들었다가 된통 당한 것이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고 나라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왜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왜 남유다는 이렇게 속절없이 그냥 막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2년 동안요 예루살렘 성이 고립되어 있다가 점점 먹을 게 없고 이러니까요 한둘씩 도망 나가다가 걸리고 왕도 도망치다 걸려서 잡힌 게 지금 본문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를 찾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인 이 열왕기하에는 24장 25장에는 그런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장면이 나왔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같은 시대 같은 이야기를 다룬 역대하에 나와 있더라고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5절, 여러분들이 16절, 17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같이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아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다라는 게 이 나라가 운명이 다 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끌려간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최후와 이 남유다 왕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이 민족이 살고 있는 이 왕국이 이제는 멸망을 고하게 된 그 사건의 이유, 방금 17절이 그게 넘긴 게 사실이고요.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관심 두시고 이렇게 아끼셨대요.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자기가 머무르시는 예루살렘과 그 유다를 아끼셔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사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얘기하게 하신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다음에 나오죠. 그런데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인 선지자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 바로 예언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 여기 이제 단수로 나왔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예레미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시대에 그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진노가 미쳐서 이제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이유가 역대하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수차례 바벨론에게 항복을 권했습니다.
시드기야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가지고 시드기야의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기 숱한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신실한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들으시겠죠. 그런데 그건 예레미야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지, 그때 당시엔 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는 잘 몰라요. 그 당시 이 남유다에는 이 대신들이 반반 나눠져 있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친바벨론주의, 친애굽주의. 결국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시드기야인데, 이제 친애굽주의가 더 많았죠. 거대한 수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주의자가 아니라, 바벨론이 최고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해 두신 마지막 길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다라고 외쳤던 하나님주의자고 신앙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의 시선에 비친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 바벨론주의자, 바벨론주의자일 뿐인 거예요. 그곳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맞는, 어쩌면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바벨론이 아닌 애굽의 길에 걸어간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아닐까요?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분들 중에서는, 진짜 어르신분들 중에는 일제 치하의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더 이제 뒤로 가면 이제 6.25라든가 한국전쟁 겪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뭐 저만 해도 그런 거를 겪지는 않았으니까요. 혹시 우리나라가 다시 일본의 침략 아래 놓이게 된다, 일본의 치하에 있게 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수용하시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서 북한에 짓밟히는 이것 여러분 수용하실 수 있는 분 계시겠습니까?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빼고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예레미야의 외침이라면, 지금 충분히 해볼 법한데 북한에게 항복하라고 한다면, 지금 충분히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에 굴복하라고 한다면, 과연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중에 누가 그걸 쉽사리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유대인에게 바벨론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가장 마지막 이 남유다의 등불이었던 요시야 왕, 그의 아들들이 지금 계속 왕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아스 아들이었죠. 그 다음 여호야김도 아들이었죠. 여호야김의 아들인 손자가 여호야긴이 한 번 하고, 다시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4명의 왕들 중에 3명이 요시야의 아들인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야가 무기토까지 나아가서 전투해가지고 이 애굽의 진격을 막았었던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바벨론과 아수르 싸워서 너네 바벨론이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한테 당한 게 너무 크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그 바벨론이 1차 침공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 데려가고, 거기에 다니엘도 있었고, 2차 침공 와가지고 왕인 여호야긴 끌고 가고, 에스겔도 포로로 끌고 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3차 침공으로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게 되는 위기 가운데 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에 협력이고 뭐고 우리나라의 왕까지 잡아간 오랑캐 놈들에 대한 시선이 곱겠습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바벨론이라는 존재는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그렇기 때문에 굴복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바벨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굴복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항복하라 하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시드기야 편에 좀 서서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 숱한 외침 가운데도 왜 귀를 막고 그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비웃었느냐라고 할 때에 민족주의적 생각을 집어넣고 이 세계 국제 정세를 살피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시선 속에 빠져있던 시드기야는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순종이라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말 많이 합니다. 부모님께도 순종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순종합니다. 찬양에도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좀 멈춰 서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미덕을 넘어 신앙이라고 우리는 늘 배워왔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에게도 순종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려주고, 순종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정말 잘 갖고 가고 커가게끔 하려고 우리 선생님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순종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쩌면 이 특별히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예전보다도 점점 희박해져가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요, 불과 한 20, 30년 전이라고 할까요? 제가 느낀 겁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목회하고 또 부모님 세대가 또 이렇게 뭔가 하고 그러면요, 했던 시대의 얘기예요. 그 시대에는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말씀을 들으면 고지곳대로 듣고 우직하게 순종했어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를 갔는데 50명, 우리 과에 50명이 있는데 50명 중에서요, 서너 명 정도가 난 여기 진짜 오기 싫은데 엄마가 서원해서 오다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뭡니까? 부흥회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제 아들을 아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아니면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한나처럼 아이를 주시면 제가 아들이든 딸이든 바치겠나 했을지도 몰라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런 서원으로, 그런 어떤 고백으로 올려진 거에 대해서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면 저주받는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 어쩌면 아들에게, 딸에게, 자식에게 강요했을 거예요. 그들의 부르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 이런 것들에 대한 다 뒤로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서원한 건 지켜야 되니까 떠밀려서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적어도 그때는요, 고지곳대로 듣고 우직하게 순종했습니다.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곳 가운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고지곳대로 들어 우직하게 순종했다면, 요즘은요, 듣는 순간 취사 선택하고요, 적당히 적용합니다. 틀려요?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들의 순종과 지금의 순종이 어때요? 순종이 점점 더 순결해지고 더 귀하고 아름다워졌습니까? 아니면 그때의 순종에 비하면 지금은 적당히 타협도 하고 상황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순종으로 변했습니까? 그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경향이에요.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고지곳대로 듣고 우직하게 순종하는 그곳에는 조금의 율법주의적 요소나 좀 오해된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부작용도 있었지만 은혜가 컸다고 했잖아요. 요즘은요, 부작용을 우려할 게 없어요. 과격한 순종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맞는, 내 기호에 맞는 순종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따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작용 있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100% 순종입니까? 아니면 순종이 아니라 좀 내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쏙 들면 순종하고, 안 내키면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이거는 좀 봐드려서, 안 내켜도 순종은 하지만, 안 내켜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순종은 하지만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나만의 영린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영린이라는 단어 아시죠?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영린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정의를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 지느러미 이런 뜻이에요. 한비자가 말했던 건데요, 군주가 노여워하는 군주만의 약점 또는 노여움,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한비자가 뭔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출세해가지고 너의 군주, 너의 왕, 너의 대장, 누군가를, 너의 최종 권위자를 섬길 때에 그 사람의 영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 그 영린이라는 건요, 이 드래곤, 그러니까 용이죠. 서양의 드래곤하고 이 동양권의 용하고는 다르지만 신비한 동물, 사실 있지 않은 동물, 그 상상의 동물인 용에는요, 비늘이라든가 이런 게, 지느러미나 이런 것들이 있대요. 곳곳에 있는데, 한비자 얘기는 그래요. 한비자는 용도 잘 돌보고 하면, 가꾸고 그러면 길들여지기도 한다.
쓰다듬을 수도 있고 같이 놀 수도 있고 그래서 탈 수도 있어. 상상의 동물인데도 막 얘기하네요. 그러나 영린이 있어. 그 영린은 뭐냐면 이 턱주갈에 나온 요 긴 수염 하나, 그거는 건드리면 용이 너를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널 죽일 거야 하는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게 용의 영린이다. 모든 군주에게는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군주들이, 왕들이 건드리면 이게 뭔가 찔리거나 뭔가 화가 나는, 뭔가 노여워할 만한 그 영린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면 산비자가 가르칩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영린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이것만큼은 건드려서는 난 가만 안 둬. 적어도 내가 내 돈 건드리는 거 뭐 이런 건 다 참는데 내 아들 건드리면 난 못 참아 라는 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명예를 더럽히면 난 그 사람 정말 모욕 주고 욕하고 끝까지 싫어할 거야 라는 것. 그럼 나의 인생 가운데 마치 하나의 영린이 남아 있듯이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요거는 좀 내키지 않지만 해보겠는데요, 제 안에 숨겨진 마지막 그 지느러미, 그 수염, 그 영린만큼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건 순종 못해요. 어쩌면 시드기야의 인생 가운데에 바벨론에 투항하는 것은 영린이었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죽었고, 그의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끌려갔고, 그것 때문에 죽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짓밟힌 그 단 하나의 민족, 자기 인생 가운데는 바벨론밖에 없어요. 저 바벨론은 원수예요. 그 바벨론에게 굴복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니 어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북한에 두 손 들을 이유는 없고요, 일본의 침략에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영토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면 되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요 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영린이 남아있다면 그것조차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참 내가 너무 귀히 여기는 나의 믿음의 아들같이 여기시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린으로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이삭을 생각하면서 테스트하잖아요. 근데 그 영린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린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그 어떤 거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내어드릴 수 없고 이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어요 하는 그런 영린 혹시 있다면 주님께 내어드리고 올려드리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태워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나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드기야가 왜 눈이 뽑혔을까 하면서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의 시선, 그러나 하나님을 봐야 된다 얘기를 했고, 영린의 얘기를 하면서 시드기야의 결코 순종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영린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100%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나누었다면 마지막입니다. 역대하 방금 조금 전에 읽은 내용에서는 이렇게 왜 멸망당했는지 이유가 나왔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뭘 얘기하고 싶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어갔는가, 어떤 모습으로 끝났는가인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 18절 제가 읽고 19절 여러분들이 20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니까 시드기야가 잘못했구나라는 게 명확히 느껴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얘기하고요, 시드기야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요시야였잖아요. 그런데 요시야가 아니라 그냥 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마지막에 나오죠, 시드기야의 영린,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며 연대되어 있는 이거 견딜 수 없고요, 항복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틈을 보고요,
애굽과 대화를 나누다가 애굽과 조금 이런 어떤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애굽의 힘을 얻어가지고 배반을 합니다. 이 배반 때문에 침공, 3차 침공으로 우리가 조금 전 제일 먼저 읽은 그 본문처럼 눈 뽑히고 막 아들 죽고 함락돼 버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까지 볼 때요, 마지막까지 악의 길로 간 시드기야를 봅니다. 끝내 배반함으로써 불순종하는 바벨 시드기야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시드기야와 남유다의 모습이지요. 시드기야의 선택이고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 보다가요, 마음 가운데 좀 다가왔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명확한 성경의 이야기, 역사의 얘기였다면 제가 주목하여 본 게 있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뭐였냐면요, 시드기야가 11년간 다스렸다는 거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진노하심을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지금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시고 11년이나 더 기다려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요, 기다리심과 준비하심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에스더 이야기를 나누었죠. 가만 보니까 시드기야는 죄인이고요,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의인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죄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11년간 기다려 주십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이제 어느 때까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심이 나와요. 근데 반면에 에스더, 모르드게처럼 정말 힘들지만, 너무 큰 위기 상황이지만 금식 기도하면서 끝까지 나아가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역전을 준비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악인, 죄인을 위해서는 기다려 주시고, 의인, 믿음의 신앙인을 위해서는 준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까? 에스더서에 보면 니사놀의 제비를 뽑잖아요. 11개월간 하만이 정말로 유다인들 다 죽이려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 복수의 준비가 바뀌어서 역전되어서 이제는 유다민족을 살리고 유다민족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역시 11개월이었어요. 시드기야를 위해서는 11년간 기다려주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위해서는 11개월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시드기야의 11년 이전에 수백 년 동안 기다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11개월 그 이전에부터 계획하심 가운데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준비하심을 우리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많은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죄를 지었습니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해서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혹시 좀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요, 의인이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듯 무너질 듯 괴롭고 어렵고 눈물 나도 내 인생 가운데 역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또한 그 죄인이 돌아오는 그날, 그 은혜의 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의인이 승리하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함께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준비하심, 그 사이에 우리는 언제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졌기에, 때로는 믿음으로 버텨나가기에, 그것 가운데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기다리심과 준비하심 사이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우리 큰아들은 축구를 하는데 축구 선수인데 멀리 학교 다녀요. 종로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입시철이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막 10시에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9시쯤 되고 그러면 카톡을 해요. 저랑 큰아들, 오히려 작은 아들이랑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큰아들이 한테는요, 카톡 내용이 이거예요. 아들 어디야? 밥은? 이게 거의 끝입니다. 어디야? 어디쯤 오고 있어? 밥은 먹었니? 그러면 아들이 연락이 와요. 조금 있다 연락이, 이제 출발. 밥 안 먹었어. 배고파. 미사역쯤 도착하면 연락할게.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이런 연락이 오면 저희 아내는 밥을 준비합니다. 운동하는 아이니까 그래도 좀 더 건강한 거, 2번, 3번, 4번은 이상한 거 줘도, 뭐 이건 차별은 아니고요, 좀 더 고기라도 있으면 먹이고. 저희 셋째 아들이 요즘에 너무 잘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고기 어디서 얻어오면 숨겨놨다가 큰아들 주고 그렇게 이제 먹이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부터 밥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준비와 기다림은 함께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과 그 준비함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왜? 한 가지죠.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탕자의 귀양,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그 허랑방탕 다 쓰고 이제는 돼지들을 먹는 주염 열매조차 먹을 게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외친 그 고백,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니까 종으로라도 가서 거기 있는 종이 먹는 거라도 좀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은 조건과 자격을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조건을 따진 적이 없고요, 자격을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오는 아들을 사랑하기에 기다렸고, 사랑하기에 살찐소와 가락지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가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져도 역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준비하심,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기다리심, 그 준비하심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때로 넘어지고 잘못되고 죄 지으면 기다리시는 하나님 찾고요, 때로 시련이 거세고 힘들고 외롭고 눈물 나면요, 역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찾아서 주님의 기다리심, 주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찬양했던 건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혹시 인생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순종의 길로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겠다고 하지만 때때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영린 때문에 타협하지 못하고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타협하는 그 죄의 넘어짐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혹시 힘겨운 고난 가운데 있어서 어렵고 지치고 눈물 나는 그런 지체가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때때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많은 이때에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길로부터 떨어져 나가도 여전히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하고 숨어있는 나의 영린을 드러내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기에 사랑하시기에 그 탕자를
저 하나님을 동방 높여드리며 너머에서부터 하나님과 기다리셨던 분명한 그 사랑을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삶이기에 참으시되 주님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여 기다리시되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언제나 그 넘어질 하나님의 때마다 사랑을 언제나 무너질 우리가 때마다 더 깊이 알고 나의 인생을 깨닫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하나님의 바라보며 사랑을,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억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과 주 예수와 고난은 동행하시는 여전히 많이 주옵소서. 있습니다. 그 고난이 그 시련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으로 힘겹게 하지만 눈물 나게 하지만 하나님의 어려운 은혜로 인간관계가 그 자비로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따라갈 수 억울하게 있게 하여 하지만 주옵소서. 거대한 역전을 우리를 준비하시는 여겨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우리를 줄로 불쌍히 믿습니다. 여겨주시고 내가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음으로 할 수 반응하며 없어. 나아가며 버텨나갈 엎드릴 때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그 가운데 상황과 더 역경과 위대한 승리를 함께하여 준비하시는 주시옵소서. 역전의 승리야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주의 자비로, 준비하시는 주의 하나님을 성실하시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우리를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요 연약하지만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엎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바라보고 그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사랑한다 고백하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2박 3일간 시작되는 남선교회 주간 국내 단기 선교, 사실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어제도 한 팀이 갔고요, 지난주에도 계속 이미 시작된 단기 선교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구만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기는 이들 가운데 새 힘과 축복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비가 또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구만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축복이 되는 귀한 섬김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저희가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남성교회 주관으로 그만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이미 미리 준비하였고 많은 것들을 단기 선교를 우리가 꿈꾸며 섬기기 위해서 많은 주님의 것들을 인도하심 가운데 쏟아내고 충주의 그 구만리 많은 교회를 은혜들을 선택하게 우리가 되고 구하며 나아가는 오랜 시간 동안 단기 어떤 선교 모습으로 가운데 주님께서 섬길까 함께 하여 주옵시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교회에 정말 대화하면서 필요한 정말로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잘 전달하고 돌아올 섬김들로 수 이 있게 짧은 하여 시간이지만 오가는 참여하려고 발걸음 합니다. 안전하게 주님 지켜보호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셔서 주님 이미 좋은 기도로 일기도 허락하여 시작됐고 주셔서 이미 섬김으로 그곳에서의 시작된 섬김이 이 단기 기쁨이 선교 되게 가운데에 하나님의 우리의 크신 인생과 은혜가 더하여 섬김이 주시고 주님의 예수 놀라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함께하심과 하셨던 역사하심이 더해지는 주님 세상 은혜가 있게 하여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구원을 택하신 선물하는 구만리 축복의 교회에는 통로와 도구가 놀라운 되어지게 역전의 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섬기는 주님, 모든 정말 우리 힘쓰는 남성교회, 우리 장로님들, 여성교회 교구,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권사님들 계십니다. 청년들도 가고 기억하여 우리 주시고 중고등부 지체도 모든 가고 것들을 우리 많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갈 은혜 때에 안에서 우리 모든 아름답고 성도님들 가운데에 선하고 놀라운 기쁘게 쓰임 그 받게 하여 인생의 주옵소서. 영혼의 역전의 은혜를 더하여 물질과 주시옵소서. 또 주님 좋은 헌신과 날씨를 또 구합니다. 시간들, 에너지를 비가 드리는 예보가 되어 있고 모든 태풍의 성도님들에게 영향권 안에 있다고 넘치는 하지만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예비하신 주옵소서. 가운데 감당할 수 도와주신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자비하심을 이루어지게 하여 더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건축이든 임용이든 긍휼히 직장이든 여겨주시옵소서. 또 환경 개선이든 다양한 영역 속에서 높여드립니다. 섬기는 모든 하나님과 것들이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이 주님과 되고 함께 우리 걸어가기를 성도님들에게 소망하며 은혜가 되며 또 섬김을 받는 이들 가운데에 큰 유익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가운데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드기야의 최후를 보며 남유다의 무너짐을 보며 안타깝고 눈물 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내 안에 혹시 남아있는 영린 그것이 있어 100%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심령과 믿음이라면 주여 그것들을 거두어 가주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죄지은 자를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며 견디고 버티는 이들을 위해 역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다리심이, 그 준비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이기에 그 사랑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내 의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취하고 그 준비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또 기도의 응답이 우리 수요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 갑절이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 오고 있고 또 계속 지금 몇 차례도 또 섬기고 있는 국내 단기 선교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2박 3일간 진행되고 하루 섬기는 분도 있고 이틀 섬기는 분도 있고 2박 3일 내내 섬기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은혜로운 섬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날씨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좀 예보도 있고 태풍도 이렇게 좀 영향권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좋은 일기 가운데 누구도 다치지 아니하고 또 받음심직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대학도 관심 가져주셔서 또 우리 어르신들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반기 꿈트립 우리 방과후스쿨 꿈트리에서 꿈트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세 분이랑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은혜로운 배움이 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한 번 더 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에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정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정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우리의 심령과 인생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때에, 무너질 때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시련을 당하고 버티어내며 눈물 흘릴 때에 역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한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꿈트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교육자들 우리 함께 그 공동체 이루어갈 때 오고 가는 걸음도 지켜주시고 은혜와 기쁨, 배움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국내 단기 선교 공식적인 2박 3일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이미 기도함으로 준비했고 이미 몇 차례 다녀가면서 섬김이 시작되었는데 구만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와 유익이 되는 역전의 날이 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참하며 섬기는 이들, 자녀도 하고 물질을 드린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그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역전의 은혜의 승리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섬김을 합니다. 섬김의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 교회에 필요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자기 의로 채워지는 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무익한 종,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린대학이 준비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서 예비하여 주시고 이미 시작된 애플트리 가운데 주님 크신 은혜와 그 사랑,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 기다리시는 하나님, 날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자녀 삼으셨기에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기꺼이 즐거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가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 구만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